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를 말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기도 많이 한다는 성도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쉽다면 대부분 자기 입으로 기도의 양을 드러냅니다. 70년도, 80년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부흥의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강사 소개란이 인상 깊었었죠. 기도 이력이 크게 인쇄되었습니다. 요즘에 기도 이력을 인쇄한 그런 포스터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70년대, 80년대 포스터에는 그 부흥의 강사의 기도 이력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1회 했다 또는 2회 했다라고 하는 강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의 증표로 금식의 횟수 그리고 하루 기도 시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또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이제 원로가 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자신은 기도를 4시간씩 한다, 5시간씩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강조할 때에 제가 기도에 자극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 분별력인지 아니면은 사실의 폭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별력이 생기고 귀가 넓어지면서 기도 시간을 말하는 목사의 절대 다수가 기도 마케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기도 체험이기 때문에 그가 4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5시간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나는 기도를 4시간씩 합니다, 나는 기도를 5시간씩 합니다 라는 것을 몇몇 목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도의 영성과시가 더욱 선호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 하면 그냥 기도하나 보다 라고 사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사로서 기도하라, 설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권하셨고 또 성경 곳곳에 기도의 다가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가 메시지이다. 하지만 때로 메신저와 별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 명백한 계시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서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메신저가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메신저라 하더라도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골이 나도록 전해도 부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기도는 영을 여는 열쇠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합의라는 사랑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감히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라고 감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양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들인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위선자라고 말했을까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를 말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 그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게 위선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한다고 말하는 시간이 더 오래고 길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선이고 그것이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기도는 목격으로 증명될 때 진정성이 돋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 기도하라 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를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의 모범을 보인 것을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격담이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사 기도하는 예수님 역시 이 제자의 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격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딱 정해진 장소에서 저렇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기도에 자극을 받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연한 목격에 의한 기도 증언,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많이 기도하다 보면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지인, 교인에게 기도의 행보는 죄가 들키듯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들킬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 온 장소가 기도가 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자극을 받아 제자들도 기도를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들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은 그 행위가 외식이었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영성의 외식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친구 부목사가 답답해하면서 나한테 하소연했던 내용입니다. 분당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낮에 퇴근을 하시거나 낮에 어디를 나가실 때 꼭 부목사들에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회실 불 절대 끄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실 불은 12시, 새벽 2시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되게 회자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퇴근도 안 하시고 집에도 안 가시고 항상 당회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셔. 이게 영성의 외식이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창문도 그런 외식이 아니었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표를 드러낸 외식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외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창문이 열렸을 때에 사람들이 급습합니다. 그랬더니만 실제로 그곳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되는 기도, 목격되는 기도, 증언되는 기도가 성경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고 사실 다니엘의 기도이며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존재의 서술은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량의 서술은 자랑이지만 기도를 권하고 기도를 행하며 기도를 끝내 숨기는 것은 신앙이고 그리고 순종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위는 기도의 자랑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기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기도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자랑은 도리어 기도를 타락시킬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권위는 기도합시다 라는 그 권면에 이어서 내 자신이 무릎 꿇는 순종이 목격될 때 기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설교로 기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현장이 목격되어질 때 기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우리는 저 스위스나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자만 알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사보나롤라입니다. 사보나롤라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목격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몇 시간 전부터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11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보나롤라의 모습이 강대상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는 예배자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난 뒤에 쓱 강대상 뒤에서 일어나는 사보나롤라의 모습. 그 사보나롤라가 왜 2시간 만에, 왜 3시간 지각하고 강대상에 올라왔느냐? 답은 이겁니다. 내가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사와 같은 영광의 광채를 목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속된 말로 들키는 기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회는 기도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대단해서 자랑이 된 거죠. 소나무 뿌리 뽑았다, 몇 시간 기도했다는 셀프 무용담이 넘쳐날 때부터 기도로 인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옛날 레간자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레간자 자동차 카피가 모였어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소리 없이 강하다 이거죠. 그렇게 유별나게 들춰내면서 다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은 소리 없이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다고 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자랑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현장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다고 자랑하던 가벼운 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처럼 기도의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외식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양이 풍성하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목격되고 증언됩니다.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격되는 기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목격되는 기도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목격되는 기도자. 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봤어. 라는 거죠. 가족에게 목격되는 기도자.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내가 봤어요. 세상이 다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자랑하는 그 시간에 영성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기도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기도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기도하는 자를 목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은 얼마든지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여의치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기도하는 자를 목격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기도를 목격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유교회에 가면 기도자를 목격할 수 있어. 자유교회에 가면 예수 닮은 기도자를 목격할 수 있어. 여러분의 골방이 목격되어지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방을 열 때마다 나는 기도자를 목격할 수 있어. 은혜의 골방을 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목격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기도했다고 하며 자녀에게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추억이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자녀가 증언하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를 자녀들이 목격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다들 기도하는 줄 압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냥 딱 10일간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기도회를 드립니다.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은 이 10일이 여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바쁨에 기도가 밀린 사람은 이 10일을 특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 제목의 가장 윗부분에 이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목격되는 기도자 되기 원합니다. 10일간만이라도
자녀들이 나의 기도를 목격하게 하옵소서. 10일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목격자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자의 증인을 넘어서 기도자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갑시다. 기도하라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목격자 되지 말고 현장이 되자.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특별한 기도회의니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골방이, 나의 교회가 기도가 발견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말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면 몸으로 기도가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기도를 목격해서 그 기도를 진술하고 기도의 자극을 받았듯이 우리의 자녀가 또 내 믿음의 후배가 나의 기도를 목격하고 기도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